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견실하며, 견고하며, 신실하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태풍이 요즘 많이 불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나무들 보면 어떤 거는 막 뽑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어떤 것은 그냥 뿌리를 깊게 박았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고 이런 나무들을 봤죠. 이것은 뿌리가 깊게 박혔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견실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코로나19 딱 다쳤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돼요. 물론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뿌리가 뽑히나요? 아니요. 견실한 사람은, 믿음이 견실한 사람은 뽑히지 않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불건 홍수가 나건 사람들이 와서 막 흔들어대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을 어디다 써요? 가끔 가다가 싸우는 데 힘쓰죠. 막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힘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힘을 써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목소리 힘을 좀 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가 목소리 힘은 아주 견고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은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번엔요, 견실하며 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불끈 쥐어 봅시다. 지나가던 남편이 또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던 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불끈. 알겠죠? 준비. 자, 불끈.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하나를 사라지겠습니다. 누워있죠.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성구를 가렸어요. 그래도 할 수 있겠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번엔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맞아요. 자, 이번엔요, 한쪽 눈을 가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감지는 말고 한쪽 눈을 가리고 한번 해보겠어요. 반대쪽도 가려야 되니까
누르지 말고 이렇게 가리고.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엔 반대손요. 반대쪽. 다 외웠어요? 다 외우신 분은 아예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좋았어. 와, 지금 앞에 지금 나 외워야 되는데 어떡하죠? 예, 가정에 다 외우셨나요? 네, 사모님 외우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 우리 주소가 중요한데 몇 장 몇 절요? 15장 58절.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15장 58절 말씀을 탁 펼쳐서 읽는 거예요.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다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아주 작은 개미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나중에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적 있었나요? 뭔가 일을 미루거나. 율채는 어떤 일을 미뤄봤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 놀다가 해야지, 게임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는데 밤에 식사를 하고 하려고 딱 앉았는데 졸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우리 보통 왜 시험 치기 전에 그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예, 새벽에 못 일어났어. 그러면 학교 빨리 가서 해야지. 학교 빨리 못 갔어. 학교 빨리 가서 뭐 해야지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미루다 보면 뭐 시험 이제 성적이 안 나오죠, 맞죠? 네, 우리 어른들은 무슨 일을 미루나요? 설거지,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 목사님 좀 자랑스럽잖아요. 옷이 되게 커 보이죠. 작년에 이거 꽉 껴가지고 안 들어갔던 옷이에요. 14kg 빠졌어요. 지금 14kg 빠져가지고 오늘 처음 입었는데 이게 옷이 그냥 헐렁한 거예요. 바지를 줄여야 되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그 추석 때 다시 이게 복원이 됐다가 다시 좀 빠졌어요. 네,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막 하다 보면 우리 둘째 딸이 목사님하고 체형이 좀 비슷하잖아요, 맞죠? 배둘렘. 걔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하는데 보면 밥은 진짜 작게 먹어. 그런데 사탕을 먹고 뭐 젤리를 먹고 뭐 이거 뭐죠? 아폴로 뭐 이거 있잖아요. 쪽 빨아먹는 거. 그 불량식품 됐다 사 먹고 막 이러니까 살이 안 빠져. 아빠 나는 왜 살이 안 빠져? 그 몰라서 물어. 아이스크림 꼬박꼬박 하루에 하나씩 먹고 막 그러는데 정말 안 빠져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되게 마음이 좀 찜찜함이 있어요. 왜 밥 먹고 난 뒤에 양치해라 하면 양치 곧바로 해요? 여러분? 하여튼간에 양치해. 했니? 아니니? 했니? 안 했니? 양치해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끌려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막 울면서 막 내가 이놈의 양치하는가 말 하면서 막 소리 지른다거나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게으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게으름이?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우리 학생들은 양치하기 싫어하는 거, 뭐 샤워하기 싫어하는 거, 또 어른들은 다이어트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과제를 한다거나 또 우리 주부님들은 뭐 이렇게 뭐 가족들을 케어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몸이 힘들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마음도 지치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야, 게으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이라, 게으르면 안 돼. 지금 할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 미루고 싶어. 그냥 안 하고 그냥 혼났으면 좋겠어. 그냥 욕 한 번 얻어먹고 그냥 하기 싫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안 들려? 읽어야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준비. 뜻을 생각하면서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도, 주의 말씀을, 그분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영아,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나 게으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제가 이것을 곧바로 할 수 있는 부지런한 마음 가지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죠. 저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요, 그냥 편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옆에 물건이 떨어져 있고, 뭐가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고, 하건 간에 그냥 빨래가 쌓여 있든 간에 혼자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1440분 하루 종일 예수님과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예수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요, 같이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멀리 걸어가기도 하고 가까운 데 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비집고 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단지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구원자라고만,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9명은, 9명은 놔두고 3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딱 가서요, 기도를 하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내일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딱 불러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 한적한 곳에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조금 떨어지신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여러분 땀 날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땀을 흘렸는데 이 땀방울 땀샘에서 땀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피가 나옵니다. 땀방울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제가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딱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야. 한 명만 자는 것도 아니고 세 명 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에 피곤 안 하시겠어요? 피곤하시죠. 예수님 또 너무 졸리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제자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깜빡 졸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면서 또 기도했을까요? 또 자기 피곤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들이 가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좀 기도해라 자지 말고 기도해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가서 또 기도할 때 제자들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는 마음껏 자. 내가 이제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마음껏 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 하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은 저 멀리 밖에 뭐 아니면 집에 아니면 게임에 아니면 핸드폰에 아니면 텔레비전에 아니면 노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이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나의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40분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지런함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알아요? 개미 봤어요? 개미 보면 누가 시키는 사람 있어요? 개미들 중에 누가 막 칼 차고 총 차고 막 채찍 들고 야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하면서 야 너는 이거밖에 못 들어 뭐 막 때리고 뭐 구박하고 뭐 소리 지르는 개미가 한 마리도 없어. 개미들 보면요 그냥 줄을 맞춰가지고요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아주 무거운 이파리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이고 막 하고 있어요. 개미를 그러면 우리는 개미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그 다녔던 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더듬이로 호르몬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막 호르몬 지어버리면 얘들이 가다가 막 방향을 잃고 막 하다가 또 자기들이 길을 또 개척해서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잠언 성경에도 보면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시켰기 때문에 일을 해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미안하게 말하면 되게 불쌍한 사람.
그런데 하루를 내가 이 1440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아는 분 중에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 서서울지의 그 이사장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석봉 토스트 알아요? 뭐 토스트 중에 석봉 토스트라고 있어요. 전국 체인점을 이삭 토스트하고 막 먹는 그런 토스트를 만든 김석봉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원래는 서울에서 아주 그 음식점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동차 D를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토스트를 하는데 이분의 철학은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복장도 깨끗하게 아예 그냥 인류 요리사처럼 셰프 모자 쓰고 셰프 가운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다음에 철판 있잖아요. 그 검은색 이런 거 안 하고요. 아주 질 좋은 그 스테인리스 이런 걸 딱 해가지고요. 그 시간이 6시가 딱 되면 거기 길바닥에 나와서 토스트를 막 굽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명소가 돼버렸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그 석봉 토스트 트럭에서 파는 그걸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 전날 밤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석봉 토스트 하는 그 트럭 옆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새벽 일찍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석봉 토스트를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요. 4시 정도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분의 그 책이 있어요. 그 바인더, 다이어리처럼 우리 일기장 있지만 다이어리 그 계획표거든요. 그래서 그날 해야 될 일을 조목조목 다 적는데요. 새벽 5시에 말씀 묵상, 기도, 6시에 뭐 세면 출근 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만날 사람 그 다음에 전화할 사람 읽어야 될 책 이거를요 그냥 24시간을 그냥 자는 시간까지 풀로 이렇게 딱 작성을 하고 그것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석봉 토스트가요 체인점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공주에도 있어요. 세종 있나요? 모르겠어요. 세종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그런데 이분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1440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백수들도 1440분을 사용해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1440분을 다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여러분 여기 앞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병에 1,000원짜리가 1,440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 안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병 안에 든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나는 이게 뭐 10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가 10분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10분 그냥 버릴까요? 하고 1,000원짜리 막 한 3장 뽑아가지고 이렇게 버린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버리죠. 1,000원 누가 버려요? 맞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그렇게 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니까요. 잘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시간 계획을 하고요. 부지런히 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지런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3번에 걸쳐서 그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힘써 더욱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분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거거든요. 아마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마음으로 3번을 썼지 않을까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 좀 한시라도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걸 3번 했거든요. 예수님. 이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힘써서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냥 멍하게 있다가 살지 말고 그 시간 1440분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 시간을 막 쪽이 되면 하고 막 안 되면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1440분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10분, 20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여러분들 한번 계획을 우리 일과표 있잖아요. 우리 방학 때면 방학 그 시간 계획표를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일과표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읽어야 될 책. 그러면요 스마트폰 하다가도 내가 읽어야 될 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딱 내려놓고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는 시간 30분만 줄여도요 하나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한가요? 어제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대부분 쉬거나 아니면 텔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은 애들한테 짜증을 부리거나 씻어라 먹어라 양치해라 불 꺼라 정리해라 막 이런 말만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지는 않았나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준비됐어요?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누구의 일? 너희 손으로. 누구의 일을? 자기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대충 하면 돼요? 게으르게 하면 돼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숙제하고 공부하고 놀아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찜찜해 할 때까지 엄마한테 들킬까봐 찜찜해. 차라리 숙제하는 거 10분이니까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 그냥 10분 15분 빨리 하고 내 다른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찜찜한 채로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양치 그냥 3분 동안 양치 빨리 하고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치할 때까지 엄마가 1시간 동안 뭐라고 해요? 양치해라. 양치했니? 양치했어? 양치해! 양치해! 야 인터넷 끊어 하면서 우리 집에 그랬거든. 셋 다 양치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인터넷 좀 끊어주세요 하면 다 기어 넣어. 방에서 다 기어 넣어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1시간 동안 양치하라고 뭐 하라고 했어요? 막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유라야 뭐 하면 될까? 맞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을 먹으면서 저녁이 자기 전에 목사님은 너희 나이 때 전교에서 1등으로 학교를 갔어. 목사님 아침에 잠이 없었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에요. 목사님 한 새벽 2시까지 막 이렇게 있다가 초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 늦게 자고 그 지쳐서 쓰러져서 잤다가 빨리 깨는 스타일이야. 한 새벽 5시, 6시 이렇게 깨거든. 그러면 아침 목사님은 딱 계획적이었어. 아침에 초등학교 때도 아침에 나가서 일단 운동장을 도는데 그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이냐면
목사님 포항 살 때인데 포항 목사님 집 앞에 건너편에 대로를 건너면 그 공설 운동장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 2바퀴 뛰었어요. 아침에 그 2바퀴를 뛰고 100m 트랙을 전력 질주를 해서 내 혼자 원맨쇼를 하고 그렇게 집에 오면 6시야. 6시야. 그리고 밥을 내가 차려 먹고 설거지통에 놔두고 학교를 가면 7시 20분이나 30분이 돼. 어떤 때는 교문이 안 열려가지고 담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어. 학교 교문을. 그래 가서 뭐 하냐면 교실 문 열면 아무도 없지. 학교 복도에 아무도 없어.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전교 1등으로 왔다. 뭐 공부 1등 못하면 전교 1등으로 가보기라도 해야지 않지? 가서 뭐 하냐면 목사님이 애들 오기 전에 하는 게 있었어. 요만한 성경 있잖아.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시편 한 편을 읽고 그 다음에 그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공부하는 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한 것 남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거 기도 딱 하고 공부를 하는 그게 목사님이 읽어야 했어요. 그리고 딱 끝나면 뭐 PC방 뭐 이런 데 아니야. 그냥 친구 집 가서 놀 때도 있지만 집에 그냥 오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뭐 교회 가고 뭐 주로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계획적으로 살았어요. 계획적으로. 피곤하게 살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목사님은 좀 되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 시켜서 하면 하고 싶다가도 안 하는 스타일이야. 누가 강요하면. 야, 너 빨리 일어나. 그러면 굉장히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 개긴다고. 개기는 거 아니죠. 와이드가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뭘 시키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1440분 중에 얼마를 기도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은요 그냥 일반 그냥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예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 데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놀러 가다가 덤프 트럭하고 사고 나가지고 딸내미 완전히 그냥 그 몸에 파편 되고 아내 의식 잃고 자기만 이제 정신 멀쩡해서 하나님 이 딸과 아내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 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요 그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뭘 했냐면 하루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 5장 읽는 거였어요. 성경 5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하루 성경 5장 읽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늦게 일어나건 뭐 일이 많건 간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5장. 근데 그렇게 성경 5장 읽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김기동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IMF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IMF 1998년도 7년도 8년도에 사람들이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다 문을 닫는데 사람들이 다 정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고요. 직장 잃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분은요 하나님이 인테리어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 인테리어 하라고. 근데 이분은 인테리어 아니고 공학도거든요. 기계 만드는 사람이 인테리어가 이렇게 벽지하고 집 꾸미고 뭐 이런 꾸미는 사람 그걸 하라는 거야 하나님. 근데 기도만 하면 말씀만 읽으면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 딱 뛰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전국 체인점을 열고 세계 몇 개의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미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몇 장 읽었어요? 나 오늘 100장 읽었어요. 우와 이게 아니고 그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읽는 거예요. 5장 읽으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우리가 1440분 중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30분
또 괜찮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10분도 너무 10분 너무 많이 하면 5분도 괜찮고 1분도 괜찮아요. 1440분 중 1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나요? 드릴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거기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누가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비난해야 돼요? 넘어진 친구 보고 에이 쟤는 맨날 넘어진다. 맨날 넘어진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줘요? 걔가 넘어질 때마다 계속 일으켜주는 거. 내가 도와줄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막 그냥 24시간 같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로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외롭지 않다고, 고맙다고, 오늘 저녁 해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만든 음식 기쁘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녀들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맞지요?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저희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있을 때도 어떤 때는 막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냥 큰애가 이제 핸드폰이 생겼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시간 제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게 폰이 또 새로 엄마 걸로 바뀌면서 그게 해제돼 버렸어요. 제가 이제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통제가 딱 풀리니까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머리 뚜껑이 또 열렸다 닫혔다 볼 때마다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욱 할 수 있죠. 야! 할 수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걔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뻔했고 태어났을 때 네가 그냥 잘 자라기만 해다오. 네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걔 보고 그냥 하트 한번 이렇게 탁 날려주고 걔도 가면서 아빠 하트 탁 날려주고 그냥 이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요. 우리 여기 자매들도 있고 남매들도 있지만 막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집에도 삼자매 계속 싸워요. 막 니 때문에 그래 돼지야 하고 막 말라깽이야 하고 막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내 건데 하면서 막 맨날 싸워요. 그런데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딱 왔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숙제를 하지 않고 막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칭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할 그때 예수님 오신다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도적처럼 오신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막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신나게 막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팔 소리 함께 예수님 있는 사람 다 올라라 하는데 죄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모습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440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 피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어요. 게으름도 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게을러 하는 것이 뭔지를 시영아 한번 보세요. 게을러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게으르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게임이 될 수 있고 유튜브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TV 봐야지. TV가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 한번 극복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게으름을 한번 극복해 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